예, 할렐루야. 오늘 저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라는 제목으로 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군사 하니까는 자꾸 전쟁 용어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 그렇게 고난을 받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것은 궁극적으로는 이 영적인 전쟁터인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안전하게 입성하도록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막 이제 거듭나게 되면 요한일서에 보면은 아이들아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점점점 이제 믿음이 장성하여지고 그래 강한 청년들이 되는 것입니다. 청년 정도가 되어야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렇게 장성한 분량의 믿음이 돼야 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 입장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린 아기 데리고 내 신부라고 아장아장 걸리고 신부 입장 하고 싶지는 않으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아름다운 장성한 아주 강한 멋진 청년들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웨딩 마치를 하려면 그런 장성한 청년들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보면은 아이들아, 자녀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이렇게 계속 말씀하지 않습니까? 또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비유로 또 말씀하셔서 처음에 싹이 나면 그 다음에 이삭이 맺히죠. 이삭이 나면 그 다음에는 충실한 곡식이라. 그래서 그 곡식이 충실해져서 열매가 완전히 익으면 낫을 되는 거예요. 추수 때가 됐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영적 전투장으로 보시고 에베소서에 가서 보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 이 사탄이 우리의 대적인 것을 분명히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손자병법에도 있지 않습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우리가 해가 없지요. 우리가 상대방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은 광야요. 불뱀과 정갈이 아주 득실득실한 광야. 그 광야 생활을 우리가 거치면서 완전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무장을 해서 우리가 그의 나라에 들어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천국은 이기는 자가 들어가는 곳입니다. 이 세상에 져버리면 천국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자꾸 이기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성도는 이겨야 됩니다. 죄를 이겨야 되죠. 마귀를 대적해야 되죠.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오늘 이 기도원의 300용사를 통해서 과연 그리스도의 군사는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군사인가 깨닫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기드온은 이스라엘 사사 중에 5번째 사사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했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출애굽한 그 백성들 가운데 그 당시에 20세 이하의 자녀들을 전부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들어갔죠. 그 후로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지도자를 세우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는 어떤 특정한 지도자가 없어요. 없이 그냥 하나님이 그때그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이렇게 사사들을 세우셔서 이 나라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그들에게 주어서 전쟁이 있을 때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참 평안하게 여호수아 때 이렇게 살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많은 이 가나안 땅을 점령을 했지만 그 당시에 점령하지 못한 족속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족속들이 함께 살다 보니까 오히려 이 가나안에 들어왔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본받아 가지고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신앙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고 반대로 가나안 족속들의 그 잘못된 문화라든가 우상 숭배, 죄악된 습성 그런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을 받게 되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죄악에 빠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징계를 하시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웃 나라들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웃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너무나 고통이 심하면 그때는 막 잘못했습니다 하고 또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긍휼이 많으시니까 또 사사들을 이렇게 세우셔서 이렇게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사가 누구냐면 온니엘이에요. 온니엘은 갈렙의 아우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에요. 조카죠. 갈렙의 이제 조카가 이스라엘 첫 번 사사가 돼가지고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지도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 에웃이라는 사람, 그다음에는 이제 삼갈이라는 사람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을 아주 600명을 죽였더라.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뒤로 드보라 사사가 나와요. 드보라는 여자 선지입니다. 이 여자 선지지만은 전쟁터까지 나가가지고 싸웠던 참 영맹스러운 정말 그리스도의 군사의 모습이죠. 그래서 그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또 구원하실 때 40년 동안이 그 나라가 또 태평을 합니다. 그 40년 동안 나라가 태평하니까 또 편해지면 사람들이 변질돼요. 너무 편해지면 부패하고 타락을 합니다. 그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또 죄악 가운데 빠지니까 그때는 이제 미디안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징계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징계된 상태에 지금 미디안이 7년 동안을 이스라엘을 압제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사사가 바로 오늘 기드온입니다. 그 당시 기드온이 이제 살았을 때 미디안 사람들이 미디안 사람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아말렉 사람까지 그리고 동방 사람들까지 연합군이 돼가지고 아주 이스라엘을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이 그 곡식 같은 걸 파종을 해놓으면 와서 완전히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축들도 다 죽이고 잡아가고 완전히 쓸어서 도저히 이스라엘이 살 수 없도록 만들어서 사람들이 산으로 도망가서 구멍을 파고 살고 굴 속에 들어가서 살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뭉쳐갖고 산성을 지어서 자기들이 지켜가면서 삽니다. 이런 속에서 너무나 그 어려움이 심할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때 천사를 보내서 기드온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십니다.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그랬을 때 기드온이 우리 집안은 므낫세 집안 중에서 가장 작고 나는 우리 집 중에서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굉장히 겸손하죠. 하나님의 그런 자를 또 쓰십니다.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쓰셔요. 그래서 그에게 여호와께서 너를 이스라엘 구원자로 세우셨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예물을 드릴 때 내가 지금 말씀하는 분이 만약에 주님이면은 가지 말고 계세요. 제가 가서 예물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고 집에 가서 염소 새끼를 잡아가지고 그 무교병을 만들어가지고 와서 부지런히 와서 그 반석에다 놓으니까 염소 새끼 삶은 거 하고 무교병 넣고 국물은 갖다가 그 부라 그래서 부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 끝을 갖다가 그 무교병에 염소 새끼 되니까 반석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그냥 싹 태워버립니다. 이제 그런 역사 이제 그런 걸 하면서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제 이렇게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께서 명령이 떨어졌어요. 기드온에게. 기드온을 이제 테스트하시는 것이죠. 기드온에게 네 아버지 집에 있는 둘째 숫소 7년 된 숫소를 취하라. 그래가지고 네 아버지 집에 바알신당이 있는데 네 아버지 집에 바알신당을 깨버려라. 그리고 옆에 세워놓은 아세라 목상을 찍어라. 그래서 경관성으로 올라가서 네 아버지 집에서 취한 7년 된 그 둘째 숫소를 가지고 가서 거기다 단을 쌓고 규례대로 단을 쌓고 거기다가 아세라 목상 찍은 걸 갖고 가서 불 때 가지고 번제로 드리라. 그만큼 이스라엘 타락했던 걸 보지 않습니까? 기드온의 집에 바알 신당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알 신당을 자기 집에다가 아세라상까지 세워놨다는 거예요. 네 아버지 집에 있는 걸 찍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무서워가지고 기드온이 말씀은 분명히 받았는데 무서우니까 종을 10명을 데리고 밤중에 갑니다. 그래서 밤중에 가서 그냥 수소를 취하고 그냥 바알 신당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잘라가지고 가서 경관성 높은 데 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다음날 난리가 났죠.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보니까 막 바알 신당이 다 파괴가 됐고 아세라 목상이 찍혔고 누가 보니까 단을 쌓아놓고 거기다가 번제로 드린 거예요. 이게 누구 짓이냐? 누구 짓이냐고 막 부르는데 사람이 입이 많은데 모르겠습니까? 금방 찾아가지고 인베스티게이트 해가지고 금방 와서 이제 기드온 잡으라고 왔어요. 그래서 기드온 아버지한테 요아스한테 와가지고 야, 네 아들이 이랬다. 바알 신당을 파괴하고 아세라 목상 찍어서 이랬다. 그래 막 네 아들 죽이겠다고 막 옵니다. 그럴 때 아버지가 변화가 됐어요.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야 이거 참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가 이제 딱 막습니다. 너희가 바알을 위해서 쟁론하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려느냐. 바알을 위해서 쟁론할 사람은 이 아침에 죽음 당할 것이다. 바알이 만약 신이라면은 자기 신당을 갖다가 회파했으니까 스스로 쟁론할 것이 아니냐. 이래가지고 기도를 보호를 해요. 이제 이런 역사가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기드온이 순종함으로 아버지 그 신당을 파괴하라. 순종함으로
자기가 잡혀서 죽을 것 같잖아요. 사람들이 죽이러 오잖아요. 그런데 순종함으로 아버지 이제 그것이 회복이 되고 이스라엘이 점점점 회복되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패스를 합니다. 그러는데 마치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또 쳐들어왔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와의 신이 감동을 해갖고 이제 전쟁을 선포해야 돼요. 이제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이 그렇게 감동을 했어요. 그 전까지는 기드온도 너무 무서워서 자기 집 그 밀을 타작해야 되는데 밀 타작마당에서 하지도 못하고 포도주 짜는 데서 포도주 칠해서 몰래 미디안 사람들 몰래 숨어가지고 타작했던 그런 아주 굉장히 무서워하는 아주 소극적이고 그냥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딱 임하시고 나니까 그가 나팔을 불어요. 나팔을 불어서 자기 아버지 집안 아비에셀 족속들 다 모이라, 므낫세 족속도 모여라, 뭐 이래가지고 전부들 다 모여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또 생각을 해보니까 좀 무섭단 말이에요. 사람이 한 3만 2천 명 모였는데 아 이거 어떡하지? 저쪽은 보니까 13만 5천 명인데 하나님 정말 저를 통해서 구원하실랍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실랍니까? 그러면 주님 한 가지만 제가 뭐 사인을 좀 주세요. 내가요 이 양털을 갖다가 이 타작마당에다 놓을 테니까 오늘은 이 양털에만 이슬이 잔뜩하고 이 타작마당에는 이슬이 하나도 없게 한번 해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걸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가보니까 양털만 물이 그냥 가득한 거 이슬이. 그래서 꽉 짜니까 물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주변에는 보송보송해요. 이슬이 하나도 안 내린 거예요. 그런데도 겁이 나니까 또 다음날은 반대 기도를 해요.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털만 말라지고요. 그 옆에만 이슬이 다 있게 해주세요. 또 이런 그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이 그것도 들으셨습니다. 다음날 가서 보니까 사면에 주변에는 막 이슬이 내려서 촉촉촉촉 하는데 이 양털만 보송보송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믿고서 이제 됐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고서 이제 자신감을 가졌는데 그래도 숫자만 보면 얼마나 눈이 겁이 많아요, 사람이. 눈이 제일 겁이 많은 것 같아요. 눈은 그냥 보면은 눈으로 판단해버리니까. 아니, 저기는 그냥 약대니 뭐 아주 사람들이 와 있는데 아주 메뚜기 떼처럼 아주 자기 땅을 덮어가지고 바다에 모래같이 약대가 많으니 야, 이거 어떡하냐. 또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중에 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3만 2천 명? 내가 이 3만 2천 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혹시 자기 능력으로 자기를 구원했다 싶을까 싶으니까 3만 2천 명 내가 다 사용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여기서 말을 해라. 두려워서 떠는 자들은 떠나라고 해라. 두려워서 떠는 자들이 그 진중에 있으면은 두려워서 달달달 떠는 사람은 다른 사람까지 영향을 줍니다. 금방 전염되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 사기가 다 떨어지죠. 야, 두려워서 떠는 자 집에 가. 2만 2천 명이 갔죠. 그래가지고 가버리고 나니까 이제 10,000명 남았죠. 하나님 어떡합니까? 야, 이거 10,000명 갖고 어떻게 하려나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숫자도 많다. 내가 저들을 테스트하겠다. 너를 위해서. 물가로 데리고 가라. 물가로 데리고 가라 해가지고 가서 물을 마셔라. 거기 가서 물을 마시는데 개처럼 물을 훑어 마시는 사람을 따로 세우고 다르게 마신 사람을 따로 세워라. 군사들이 얼마나 목이 마르겠습니까? 지금 막 입이 타죠. 그냥 뭐 오랫동안 바깥에 있어서 목이 마른 것도 있지만 아주 저쪽에 군대를 숫자를 보면 13만 5천 명이 서 있으니까 아주 혀가 다 탈 거 아니에요. 물을 보더니 좋아갖고 엎드려서 무릎을 다 꿇고서 9,700명이 이제 물을 마십니다. 300명은 그렇게 안 마시고 그냥 그 시냇가에 가서 물을 싹 훔쳐서 훑어요. 개처럼 핥아먹는 거예요. 물을 핥아먹으면서 막 주변을 살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됐다. 저 나머지 9,700명 집으로 돌려보내라. 300명만 따로 세워라. 하나님 방법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300명이에요. 이제 점점 오그라들 거 아니에요. 300명의 용사만 남은 것입니다. 300명. 얼마나 귀한 참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고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알곡을 고르셔요.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그렇게 쓸모없는 사람들 숫자만 채우고 낭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탁탁탁탁 잘라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300명 그 기준에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내려가라. 가서 적진을 쳐라. 아니 300명을 갖고 적진을 치래요. 13만 5천 명을. 300대 13만 5천 명이면은 계산해 보니까 450대 1이에요. 마치 갈멜산에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에 혼자
자기가 막 대결했던 450대 1이더라고요. 성경에 숫자가 이렇게 나오는 것도 참 무시를 못하는 게, 어머, 하나님께서는 갈멜산에서 그냥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대 1하고 붙어가지고 그냥 대승리를 하게 하셨는데, 이번에도 300명 대 13만 5천 명이면 450대 1이에요. 자, 이런데 그래도 발이 떨어집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도 겁이 나죠. 그랬을 때 네가 그렇게 두려워하거든, 네 부하를 데리고 가서 적진으로 가라. 가서 저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래요. 그래서 가서 들으러 갔어요. 자기 부하를 데리고 적진을 갑니다. 밤에 가서 이제 올라가서 보니까 마치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꿈 이야기를 해요. 아, 예복에 내가 꿈을 꿨는데 이상한 꿈을 꿨어.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한 보리떡 하나가 굴러오더니 보리떡이 그냥 미디안 그 자기 장막으로 들어오더니 장막을 하나 딱 보리떡이 치니까 그 보리떡이 치니까 장막이 쓰러지고 엎드러져 버렸다는 게 디스토리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서 해석하는 사람이, 꿈보다 또 해몽이 더 좋아요. 또 해몽을 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 이는 다른 것이 아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다 그래요. 기드온의 칼이다.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그 군대를 그의 손에 붙였느니라. 예언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걸 들은 기드온이 사기가 충천하죠. 이건 틀림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러고 가서는 좋아갖고 하나님께 막 경배를 하고 막 뛰어가서 자기 300명들이 기다리고 있는 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함께 하신다. 우리 3대로 나누자. 100명씩 나눠가지고 밤중에 그 진을 쳐들어갑니다. 밤중에 쳐들어가서 작전 지시를 해요. 너희들은 나만 보고 나를 따라서 해라.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나를 따라서 하라. 그래서 300명이 이렇게 3대로 나눠가지고 삥 그 미디안 진을 둘러싸가지고 가서 하는데, 가서 항아리를 준비하라 그랬어요. 빈 항아리에다가 횃불을 감춰요. 횃불을 감추고 그리고 나팔을 들어요. 오른손에 나팔을 들고, 자, 너희들은 나만 따라서 해. 그래가지고 내가 말할 때 항아리를 딱 깨고 나팔을 불고 횃불을 들고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이렇게 외치라고 이제 작전 명령이 떨어졌어요. 칼과 창으로 전쟁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무기는 항아리예요. 그들의 무기는 항아리 속에 감추인 횃불이에요. 그들의 무기는 나팔입니다. 이걸 들고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기드온이 먼저 시작을 해요. 가서 기드온이 사인을 하고 그냥 그 항아리를 팍 깨더니 아주 그냥 횃불을 들더니 나팔을 빰빠밤 막 부니까 그냥 300명의 나팔을 부니까 그 미디안 진에 있던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대군이 들어온 줄 알고 자기들끼리 그냥 놀래가지고 적인 줄 알고 서로 치고 받고 싸워가지고 자기들끼리 아주 12만 명이 죽어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그 뒤로 이제 도망을 가요. 미디안 두 왕이 세바와 살문나가 막 도망을 갑니다. 오렙과 스엡도 이 방백들도 다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기어코 쫓아가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기어코 끝까지 밤중까지 쫓아가서 아주 세바와 살문나까지 다 인질로 잡고 해가지고 다 오렙과 스엡 방백들도 죽이고 이렇게 해서 대승리가 거둬지게 됩니다. 자, 이것이 기드온의 300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역사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약 읽다 보면은 이런 참 통쾌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다 기록을 해두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지만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읽건 신약의 증거가 되어 있건 모두 다 그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곳에 계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첫째,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물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돼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게 해주시는데 첫째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기드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바로 기드온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보리떡이 나오죠. 기드온,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미디안에 그 고통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신 그 기드온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는데 특별한 것이 꿈 얘기에 보리떡 하나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보리떡. 자, 이 보리떡으로 표현됐지만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내가 생명의 떡이라. 주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자신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과 비슷한 사건이 다니엘서 2장에 가보면 또 비슷한 게 하나가 나와 있어요.
어떤 사건이냐면 보리떡이 지금 아주 미디안 진영에 들어와가지고 장막을 쳐서 쓰러뜨려 버린 것처럼 다니엘서 2장 가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의 시대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죠.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왕이 꿈을 꾸는데 그 당시에 다니엘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 꿈을 꿔놓고도 하는 꿈을 자기가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박사들 막 점성술사 뭐 다 불러다 놓고 내 꿈을 기억에 내 가지고 내 꿈을 알아내서 해석까지 내라는 그 억지 그런 말이 나온 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그 비밀한 것을 다니엘을 살리시려고 다니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비밀한 것,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꿈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시고 해석까지 해주셔서 그 나오는 내용이 뭐였냐면 느부갓네살이 봤던 것은 금신상이에요. 그래서 왕이요, 당신이 금신상, 광채가 특심한 그런 금신상을 보았는데 그 금신상의 머리를 보니까 금이에요. 금으로 만들어진 머리예요. 그래서 어깨와 이 가슴을 보니까 은이에요. 그리고 배를 보니까 배와 이 넓적다리를 보니까 노시예요. 노수로 만들어져서 종아리를 보니까 철이에요. 그런데 발과 발가락을 보니까 진흙하고 철이 섞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또 봤는데 어디서 사람의 손으로 뜨지 않은, 사람이 자르지 않은 그런 그 큰 어떤 돌이 하나가 탁 오더니 그 돌이 이 금신상의 발과 그 발가락, 진흙과 흙으로 된 그 발을 갖다 확 쳐버리니까 그 신상이 무너지는데 그 철로 되고 노수로 되고 은으로 되고 금으로 된 것이 다 부서지면서 아주 여름 타작마당이 겨같이 돼서 바람에 날아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금신상을 쳤던 그 돌이 점점 커지더니 온 지구를 덮었다는 거예요. 온 세상을 덮었더라.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금신상의 이제 내용을 보면은 금으로 된 머리는 바벨론이었어요. 바벨론 다음에 은과 같은 나라 메대와 바사가 이제 그 정권을 잡게 됩니다. 세계를 제패하죠. 그 다음에 헬라. 그리스에서 알렉산더를 통해서 이렇게 막 또 전쟁을 해가지고 그 나라를 또 먹죠. 그런 다음에 로마가 등장을 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철로 된 로마, 아주 강한 철이니까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그래서 강하기가 철과 같은 로마가 세계를 제패했죠. 그런데 그 시대가 끝나고 나니까 열발가락 시대가 온 거예요. 열발가락 시대는 뭘로 만들어졌나? 어떤 것은 철이고 어떤 건 진흙이에요. 철과 진흙이 섞어진 것이 열발가락 시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열발가락 시대라고 그래요. 열왕 시대죠. 그러니까 발가락이나 이런 것은 왕들이죠. 그래서 이 열발가락 시대에 어떤 나라는 철과 같이 강한 나라도 있을 것이고 어떤 나라는 진흙과 같이 약한 나라도 있지만 어울려서 이렇게 나라가 되어 있는 이 마지막 우리가 살고 있는 열왕의 시대, 열발가락 시대. 그때에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한 돌이 와서 쳐버린다는 거예요. 돌이 와서 확 쳐버리더니 신상이 여름 타작마당의 겨처럼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돌이 커져가지고 세상에 가득 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시는데 이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 국권이 옮기지 않는 나라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우리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고 주님이 이 땅의 천년 왕국을 친히 1000년 동안 왕노릇 하시고 다스리시고 그 위에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에서 성도들이 영원히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재림의 사건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길은 우리 주님이 오셔서 처음부터 와서 재림한 것처럼 예수님이 와서 막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심판하시면 구원을 얻을 자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모두 다 죄인이어서 죄로 인해서 심판받고 모두 지옥을 가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먼저 오셔서 초림 때 2000년 전에 오셔서 그분은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그분이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 피를 흘려서 내가 너희 죄를 다 용서했다. 너희 죄값 때문에 내가 대신 피 흘렸다. 피가 없으면 죄를 용서받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내 피로 의로운 피를 흘려서 너희 죄인들을 죄를 용서해 놨으니까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면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나와서 자복하고 이제 그러면 죄사함을 얻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다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신 후에 재림 때에 이제 영혼 추수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제 세상
악한 나라, 세상 나라들을 심판하시고 믿는 자들을 영원한 구원으로 완성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이제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원 300용사를 뽑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럼 우리는 그 은혜에 들어가야 될 우리가 과연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가가 또 여기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 미디안 사람들 무서워갖고 숨어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다 그런 자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그에게 어떤 변화를 주셨냐면, 가정이 첫째 자기도 예수님 안에 들어오고 자기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 회복이 됐을 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자식이 그렇게 한 거 보고, 자식이 죽음 앞에 간 거 보고 이스라엘 민족들 아들을 죽이러 온 사람들을 딱 나서서 못 죽인다. 누구든지 바알을 위해서 쟁론한 자는 아침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바알이 신이냐? 바알이 지 단을 회파했으니까 지가 신이라면 지가 스스로 싸울 것이다. 너희들이 왜 바알을 위해서 구원하려고 하느냐 해가지고 아들을 감싸고 그 가정에 신앙이 회복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300용사가 이제 뽑혔던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하셔요. 교회는 많은 사람이 모여 있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거기에서 두려워 떠는 자는 합격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에 합격을 못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 떠는 자들.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처음에 길가에다 뿌려진 사람, 말씀이 돌밭에 뿌려진 사람, 가시떨기에 뿌려진 사람, 좋은 밭에 뿌려진 사람, 이렇게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알도록 주님께서는 계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숫자가 무조건 그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려워 떠는 자는 잘라질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생활 다 잘해요. 이 사람들은 진짜일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많은 수 가운데서 물가로 내려가서 시험을 하지 않습니까? 물가로 내려갔다는 것은 내 필요, 나의 어떤 그 육신에 꼭 필요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택해야 되는데, 이제 물가로 가니까 얼마나 목이 말랐어요. 세상 것에 목이 말랐죠. 쉽게 말하면 그럴 때 무릎을 꿇어버리는 거예요. 한 그릇 식물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조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육신에 먹을 것에, 이 땅의 삶에 주님을 믿긴 믿는데, 그래서 군인으로다 자기도 뽑혔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물가에다 앉혀놓으니까 본성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죠? 본성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됐다. 얼마나 내가 목이 말랐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그냥 엎드려서 막 물을 마시는 모습은 세상에 자기의 무릎을 꿇는 것이에요. 세상에 무릎을 꿇는 모습. 누구든지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 주님이 그러셨습니다. 세상과 버타는 자는 간음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라면 300용사와 같은 그 목이 너무너무 마를 거 아니에요. 자기도 그냥 목이 말라가지고 엎어져서 그냥 물을 마시고 싶겠지만 지금 자기는 전투자예요. 전쟁이 저쪽에서 13만 5천 명이라는 대군이 자기들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먹을 것보다 그 사람들 와치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준비된 자들입니다. 자기가 저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될 의지를 가진 자들이에요. 의지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만 가면 목사님이 알아서 다 데리고 가서 먹이고 막 억지로 하시겠지. 절대 아닙니다. 여기는 물가죠. 말씀이 있죠. 우리는 생명의 물가죠. 자기들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먹어야겠다.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투하려는 의지가 있고 내가 정말 전투태세를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에베소서에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고 그랬죠. 앉아있지 말라는 거예요. 앉는 것은 앉은뱅이 신앙이에요. 그거는 전투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세상에 안주하는 모습이에요. 무릎을 꿇어버리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리를 서야 돼요. 우리는 지금 저 본향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영적으로 전투장이니까 언제 포탄이 날아올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그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을지 모르니까 굉장히 긴장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서 이게 물을 훑는다는 사람, 개처럼 훑는 것은 긴장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영적 전투의 그 어떤 것을 안 늦추는 거예요. 지금 내가 믿음으로 내가 끝까지 승리해야지. 내가 남들 세상 사람들 세상에 취해가지고 세상 것에 안주하고 즐겁게 살고 하하하하 호호호 세상 것에 쾌락을 누리고 있으면 나는 구원 못 받는다.
지금 이럴 때일수록 세상은 더 어두워질수록 우리는 더 주님께 가까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더 악해질수록 나는 더 세상을 버리고 거룩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죄를 짓는 것이 너무나 만연돼 가지고 조그만 죄를 지면 이 사람도 죄 짓고 저 사람도 죄 짓는데 그 정도는 괜찮아. 그럴 때 나는 정말 티만 묻어도 고통을 받는, 내 몸에 티만 묻는 것도 막 괴로워서 티를 닦아내려고 주님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보혈로 씻고 나를 깨끗하게 세상 때가 묻지 않고 죄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그런데다가 뭐를 가졌어요? 그 사람들이 물 마시는 데다 합격을 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병기를 주셨습니다. 병기를 주셨는데 항아리예요. 항아리 속에다가 횃불을 감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횃불은 바로 성령을 말씀합니다. 불로 횃불이 성령이죠. 이 항아리는 뭐냐면 바로 우리예요. 우리 자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질그릇과 같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리고서 오른손에는 나팔이 있어요. 나팔이라는 것은 복음의 나팔입니다. 그 너희들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하는 것 같이 복음의 신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안식,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고 영원한 그분의 평안을 얻는 그 평안의 복음, 그 복음의 신발을 신어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에는 여기서는 나팔을 들으래요. 뭡니까?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세요? 천국 갑니다. 그건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한테 막 신학적인 걸 가르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한 것이 진리예요. 그것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팔을 부르라는 거예요. 아주 항아리를 깨라는 것은 내 이제 항아리 속에다가 내가 성령을 받은 자들이 항아리 속에다가 성령을 감추지 말고 감춰버리지 말고 그냥 깨버리라는 거예요. 나 자아를 깨버리라는 것이에요. 내 겉사람 그냥 부끄러워하고 수줍어가지고 나는 워낙에 좀 수줍하거든요. 저는 워낙 내성적이거든요. 나는 남한테 가서 말을 못해요. 너무 부끄러움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사람을 보는 신앙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 보는 신앙을 원치 않으셔요. 사람 보는 거 너는 나보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네가 더 취하느냐.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나는 부끄러움이 많겠더니요. 누구한테 부끄러워요? 사람한테 부끄러운 거예요. 사람의 영광을 더 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자아를 깨버리고 부끄러운 게 아니라 저 영혼이 지옥으로 떨어진다. 저 영혼이 지금 불바다로 던져지고 있다. 점점점 가까이 간다. 애니데이에 저 사람의 영혼이 떠날 때 주님이 오시는 것도 있지만 내 자신이 언제 하나님께서 불러가실지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자기 앞일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뭐 예수님이 재림하시니까 재림만 얘기한다고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돼요. 각자 개인의 종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호흡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이 나를 걷어가신다 할 때 그 자리가 내가 눈 떠보면 자로 들어갔는데 눈 떠보면 주님 옆에 있는 걸 원하지 않습니까? 지옥불에 들어가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에게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나팔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항상 교회에서는 진리가 선포돼야 되고 또 진리를 받은 우리 성도님들은 나가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주고 예수님 믿어.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 그 한마디를 해야 됩니다. 그들이 그 씨를 심어놓으면은 이제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내가 억지로 끌고 오지 못해요. 그냥 기도해주고 그 영혼을 위해서 그래도 전도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나팔을 부르라는 거예요. 복음의 나팔 그리고 성령 횃불을 비추라는 것입니다. 이 어둠이 짙어질수록 우리가 약한 것 같지만 어둠이 짙으면 우리가 조그만한 그 불이라도 굉장히 밝아요. 캄캄할 때 저기서 불꽃 하나만 있으면 다 보인단 말입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이제 점점 세상은 악해지고 점점 세상은 죄악 가운데로 너무너무 타락해서 뭐부터 손을 댈지 어떻게 수술칼을 대야 될지 골문 걸 짜내야 될지 모르는 이런 시대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만큼은 먼저 우리가 성결하고 먼저 우리가 죄를 잘라내고 회개하고 거룩하고 이제 하나님 말씀과 교통하고 기도하며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주고 중보해주고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기도원같이 나약하고 소극적인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런 대군을 물리치는데 그 사람들이 물리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이 알아요. 자기들이 안 한 거 자기들이 칼로 다 한 명 누가 하나 쳐서 죽인 일이 없어요. 오직 그들은 복음의 나팔만 불었고 그들은 성령의 횃불을
올렸고 그들의 자아가 깨져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만 보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여야 돼. 하나님 앞에. 믿음은 감추어진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보여지는 거예요. 믿음은 증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나타난다고 하잖아요. 보여지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에 믿음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 보여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세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두렵고 떨고 걱정하고 막 세상이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이런다니까 막 그러면 두려워서 어떡하지 이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때가 아니고 죽으면 죽으리라. 정말 하나님께서 남겨두시면 그냥 표를 절대 안 받고 우리는 그래도 끝까지 이기겠다. 그러나 그 남은 동안에는 사람들에게 전하겠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이제 그 칩 받는 일에 미국에 있는 미국 사람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들도 다 잠들었어요. 베리칩은 상징이라고 잠꼬대까지 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베리칩이 상징 아니에요.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주변 사람들한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 절대 펴받지 마. 그 펴받으면은 지독한 악종이 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고통을 당해요. 이래저래 고통받고 당신 펴받아도 몇 년 못 살아. 병들어서도 죽을 것이지만은 그 별로 못 살고 지옥에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 그냥 절대로 펴받지 말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승리합시다. 우리는 그걸 전해야 됩니다. 그 영혼들을 죽음에서 이끌려면은 앞으로 이런 표가 나올 때 절대 펴받지 마. 지금 당장 뭐 어떻다고 병원에 편리하다고 펴받지 마. 나중에 세계 정부 들어서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은 다 그 짐승이 펴오니까 절대로 받지 말라고 지금부터 이렇게 주변에다 권면을 하십시오. 자녀들에게도 권면하시고 이제는 이제 죄를 회개하고 성결하게 살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기도원의 300용사같이 우리가 이렇게 와치해야 돼요. 서서 준비하고 때를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더 말씀 많이 읽으시고 더 기도도 많이 하시고 더 주님과 교통하시고 또 중보하시고 그 사랑도 많이 행하시고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서 주님이 그걸 가장 기뻐하시고 그런 자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네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의 군사는 고난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기면 정말 우리에게 영광이 있습니다. 칭찬과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됩니다. 세상을 잘라내고 주님과 동행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해서 주님의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고 주님이 오실 때 어린 양의 신부로 모두 들림받아서 우리 신부로 단체 입장해요. 우리 모두 단체 입장하자고요. 주님의 신부로 그곳에서 영원토록 아주 옆집에서 같이 다니면서 예배 다니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전부 거기서 만나요. 거기서 아주 그냥 영원히 사는 데서 만나자고요. 여기서 끝까지 승리해서 그런 영광에 들어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